앞에 1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2장에서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근데 그 말씀이 임함에 대하여 지명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또 학개에게 이렇게 말씀이 지명하여 임하였다는 것. 항상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모든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신앙적 의식을 여러분이 갖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풍성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도 예배 때 말씀을 들어도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이전 성전의 영광과 이제 지금의 성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눈에 보기 어떠냐라고 말을 묻습니다. 거기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 말을 하는데, 이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래서 그 성전에 법궤도 있고 모든 그 성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한 제사를 드렸던 처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의 성전의 모습을 보느냐 그 말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옛날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랬느냐, 거룩한 성전이었는데 지금 그 다 황폐하게 무너져 있는 지금의 모습을 너희들이 볼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황폐되어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고 자기 집만 완벽하게 지어 살고 있다라는 걸 꾸짖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연속해서 보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 성전,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무나 그렇게 웅장하고 거룩했던 아름다웠던 성전이 다 황폐되고 무너져서 지금은 보잘것이 없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 이걸 너희들 보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이거든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유럽 쪽의 교회들을 가보면 다 무너지고 기둥만 남아있고 돌덩어리만 남아있고, 그리고 이것이 무슨 교회다, 이것이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였다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이게 지금 성전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뭡니까? 이 보잘것 없어져 버린 이 성전 빨리 아름답게 옛 모습보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4절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백성들아 스스로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서 자기들의 자기 자신들의 영성을 깨워가고, 그리고 더 강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을 입을 것을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 굳게 하라는 것은 너 자신이 굳세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개개인을 또 불러가며 말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굳세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굳세져야 되죠. 소망이 굳세져야 되죠. 사랑하는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굳세져야 돼요. 이것이 약해서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스스로를 굳게 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주어진 사명 달려갔기를 마치기 위해서 선한 싸움도 싸웠다라고도 말하죠. 그런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도 선한 싸움 싸우라고 그에게도 말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굳세게 하시기를 바라는데, 이 굳세게 하라 스스로를 말하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래요. 그러면서 하신 뒤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하셨지만, 실제 우리들 스스로가 굳세어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너 굳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모세를 바로에게 보낼 때도 모세는 두려워하잖아요. 내가 누구가 내 바로에게 갑니까?
라며 바로에게 갈 것을 두려워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겠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사명을 맡기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오늘 여기 말씀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것처럼 여호수아야, 너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붙여준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굳세게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모세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다윗과도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면서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5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씀해요. 거기 5절에 보면 이 출애굽하며 나올 때에 너희와 언약한 말이 뭡니까? 이게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죠. 그 모든 약속들이에요. 언약한 말들. 그리고 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그래. 출애굽을 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계속해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도 신앙의 의식 속에 제가 늘 말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느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견고해진다고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하잖아.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늘 이김을 주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병에도 이렇게 세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면 목회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를 어느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다. 복음을 주는 거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로 내게 주노니, 그게 예수의 이름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를 보면 물질로 도움을 주려고 했더니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헌신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주면 여러분 굳세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됐다 돌아와 봤는데 너무나 황무하잖아요. 너무나 황폐되어 있잖아요. 너무나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 그런 저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종로로 타다가 지금 출애굽에 나와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이 백성들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셔서 족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포로 생활하고 있던 너희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출애굽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중요한 그 사실은 뭐냐? 상황은 황폐하고 상황은 힘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지금도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은 황폐하고 무너졌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사실들을 믿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 염려, 근심, 이거 전부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원망과 불평, 이거 다 불신앙이에요. 그 마음, 그 생각, 그 말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런 마음에 홀랑홀랑 넘어지지 말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주어졌으니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에 말하죠. 내가 땅을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곧 하나님이 곧이라는 의미잖아요. 곧 일하실 거야. 땅을 진동시키고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거고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건데 그때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 보배가 너에게 이르는 이 보배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사모하는 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 보배라는 말이. 보배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자 원하잖아요. 그게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너에게 그 사모하는 것을 너에게 보낸다는 거거든요. 그게 메시아 오시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게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를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그 예수를 가진 거잖아요. 나는 질그릇 같이 아무것도 아닌데, 연약한데,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겨 쌓임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그런 은혜가 내 안에 보배가이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근심스럽대요? 두렵습니까? 염려가 되는 일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함께 계시는 예수 때문에, 함께 계시는 여호와 때문에 담대했던, 강성해졌던 다윗, 형통했던 요셉.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니엘 풀무불에, 그 친구들과 풀무불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져요? 멀쩡히 나오잖아요. 아수랑 사나립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데리고 여러분 그 엘리사를 죽여보겠다고 쳐들어와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죽이겠다고 들어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이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성전이 이렇게 보잘것없이 됐지만, 황폐했지만 이제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을 말하는데 그 영광은 결국 보배와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웅장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새로운 성전이 보배가 와서 이루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성전.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오늘날에 우리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된 교회, 이 건물의 교회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만들어져간 그리스도의 교회,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영광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이 교회 위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러잖아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 금도 내 것. 은과 금은 보배잖아요. 이 보배로 세상 육신의 누림, 육신의 사모함, 어떤 이런 부분들의 은과 금도 하나님 것이라는 게 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은과 금은 내 것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근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 욕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돈 많은 회장님도
저 쪽방에 사는 거지도 불어넣어 잠자는 건 한 평이 먼저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밥을 먹는 거 어차피 밥 한 공기 먹으면 배부른 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고를 가지면 내가 먹을 것이, 입을 것이, 마실 것이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머지 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먹을 것이 곳간에 잔뜩 쌓여 그거 다 먹어요? 뭐 먹어요? 여러분 방이 예를 들어 10칸짜리 방이 있다면 하룻밤에 잠을 자는데 10칸에 다 둥글러 다니면서 자나? 아닌 거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다.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것은 다 누구 거예요? 내 것이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니까. 그때 필요한 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통장 안에 100억이 들어있다 그래서 하루에 1억씩 씁니까? 한 끼에 1억을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엄청난 것들이 모든 만물 다 네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일용할 양식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근데 왜 그 먹자마자 선악과가 왜 보이며 그걸 왜 먹으려고 따먹냐 그 말이에요. 욕심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은과 금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면 그 모든 것은 내가 마음껏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누림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를 9절에 다시 하시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중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할 영광을 말한다고 그랬죠. 앞에서 보배를 말씀드리면서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 이게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하여 이루어질 영광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그걸 말하겠죠.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뭐해? 평강을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한 평강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평강의 왕 샬롬으로 오셔서 샬롬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샬롬으로 임하신 줄로 믿으시고 그 평강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면서 오늘도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